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일 본문인 시편 127편은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 128편 말씀은 복이 무엇인지, 헛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창립 48주년 감사 주일인데요, 교회적으로 한 챕터를 닫고 또 한 챕터를 여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또 하나의 열매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맺기 원하시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 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두려움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그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이 되게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나게 자고 있는 아이를 제가 깨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렇게 깨어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이기적이고 뒤틀린 시각으로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한순간에 뷰포댐 밑에 있는 짙게 깔린 물 한 개가 태양빛에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인지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구나, 하나님의 향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범사에 인정해 주실 것이고 높여 주실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평생 그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사람 에녹이 있죠. 이런 에녹의 삶이 간단하지만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텐데 왜 성경은 그 다음부터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도전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싱글이었을 때, 혼자였을 때, 아내나 남편이 없고 자식이 딸리지 않았을 때,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다음보다는 훨씬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또 가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난주에 말씀 보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허리가 삐도록 수고해 떡을 먹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면 어쩌면 그 상황,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들을 또 낳았다. 아마 자녀들이 많이 낳아지면서도 하나님을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는 365세를 사는 동안 300년 동안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여정은 단순한 산보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람 쐬기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연세가 인생 연장 후반 연장까지 하면 안 되겠네요. 후반 전에 사실은 우리 성도님 부부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어요. 발톱이 막 빠지고 발톱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어쩌면 에녹이 걸어갔던 300년 동안의 이 여정은 그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 따르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까 싶지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성경의 맨 끝부분이 유다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그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된 삶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즉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에녹은 300년 동안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그저 나 혼자 명상하고 돌을 닦듯이, 내 영성 훈련하듯이, 아니면 나 혼자 복받고 내 가정 복받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은혜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역이 크다 그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말해줘야 되는지, 말과 행실로 무엇을 말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개적인 퍼블릭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에녹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그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빈부둠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에비던스, 증거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로 연장이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그 다음 구절에만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 감이 오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그의 삶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짧은 6절로 된 이 시편 128편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 절마다 나와요. 1절, 2절, 4절, 6절 4번에 걸쳐 복의 정의가 나오고 3절과 5절에 복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 가득한 말씀이 오늘 시편 128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크게 5가지로 간략하게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복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고만 하십시오. 마음대로 먹지는 마셔도, 그러시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물질의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것,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고, 무엇보다도 수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열망, 소원이 있는 것, 여러분 대단한 축복입니다. 수고한 만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큰 축복입니다. 수고하고 수확한 것을 enjoy,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계속 바닷물을 들이키듯이 목이 마르다 그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여러분이 수입을 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말씀,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확 닿는 현실적인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야 뭐합니까? 병원비로, 사고비로, 기타 등등으로 다 나가면 바로 이 말씀이죠.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흑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과 결과에 걸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세요. 이런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 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변에 지금 두 세트의 발자국, 어느 순간에 한 세트밖에 없을 때 컴플레인 하니까 그거는 말이야, 네가 넘어졌을 때 내 등에 업어서 내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설령 여러분 때에 이 은총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녀의 자손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게 되고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받을 복이죠. 두 번째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복이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 번역, 우리 한글 성경 영어 버전을 이렇게 보니까 Common English Bible CEB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will be happy and things will go well for you.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게 될 거야. 모든 일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세컨드 찬스를 다시 드려요. 행복하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Things will go well. 모든 것들이, 실제로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도 있나 싶게 너무 노골적으로 세속적인 냄새가 난다, 나는 이러한 또 풍요의 신학 나는 싫다, 그러면 그냥 no thank you 하시면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대로 형통의 복, 행복하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세 번째 복은 부부의 관계에 복을 받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말씀은 또 우리식으로 컨텍슈얼라이즈해서 해석을 한다면 열심히 밖에 나가는 가장에 있는 내 남편은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저 레바논의 백향나무 같다. 이럴 때는 여자 성도님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왼수도 아니고요, 화상도 아니에요. 잠언 22장 19절 말씀 보면 다투며 썩내는, 제가 쌍이라고 그랬어요. 성내는 여인과, 근데 이 여인 대신에 남자와 해도 같은 말입니다. 다투며 썩내는 여인이나 남자와,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후사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아멘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해봤어요. 광야에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절절하게 동의하시는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집 밖에 있는 필드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지금 뭐 이민자들은 뭐 아내 남편 같이 일을 하니까 어쨌든 남편 결실한 포도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며, 이러한 부부의 관계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실 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자녀의 복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부부 관계의 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부부 관계가 시원찮은데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어요.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세상 천지에 없어요.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의 자식들은 장사의 손에 들린 화살 같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대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은 자녀부터가 아니라 부부부터, 부모 안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가 건강한 자식, 행복한 자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복의 공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써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섯째 받는 복은 교회의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인플라이가 되어 있어요. 상징적으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이해하고 설명해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나와 너,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할 때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8주년을 맞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왔을 때 옛날 교회에 그 주춧돌에 1976년이라고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시다. 제가 1976년도에 부름받아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역도 우리 교회처럼 48년째예요. 금년이. 우리 교회에서 22년을 보냈지만 그 22년은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올 때보다 1년을 더 길게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런 자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러한 감사함의 스토리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찾아서 쓰면 책으로 수백 권, 좀 과장일까요? 수십 권을 쓰고도
모자랄 거예요. 수십 권밖에 못 쓰는 이유는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아주 뜨끈뜨끈한 가장 최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저겁니다. 어디 같아요, 저기가?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좀 민망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 인증샷을 남기려고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더 확실하게 할 거예요. 어디예요? 바로 저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그 땅을 측량하는, 서베이하는 기사들과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복판에 딱 섰는데 눈물이 날 만큼 감개무량해요. 우리가 교회 이사 오고 그리고 거의 한 17년 동안 하나님 저 땅 우리에게 주세요.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때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오퍼도 넣기도 하고, 그때마다 문전박대 당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아래로 눈을 돌려서 디텐션 판들을 막고 거기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팬데믹 지나면서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뛰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저 땅 다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깜짝하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시니까 한순간에,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자연사 하신 거죠. 병이 생기셔서 돌아가셨지만 가족도 없고, 그래서 관리하는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줬어요. 이게 뭐지? 이게 스팸인가? 연락을 해봤죠. 그랬더니 땅을 살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수년 전에, 오래전 얘기예요. 팬데믹 훨씬 전 얘기예요. 우리가 오퍼했던 그 액수를 저에게 말하면 이 가격으로 팔고 싶은데 살래? 그러더라고요. 20일 날, 8월 21일이 아니라 하루 앞당겨서 8월 20일 날 클로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22년 사역의 은퇴 기념이다, 보너스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훌륭한 평신도 리더들을 곳곳에 많이 세워주시고, 세우신 곳곳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사들, 부장, 팀장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이 더운 날, 또 겨울에 추운 날, 또 비가 오는 날 한결같이 앞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 여러분 웬만한 믿음이나 강심장이나 열심히 없으면 못합니다. 시험 들기 딱 좋은 자리잖아요. 어디 가라고 하는데 눈을 흘기고 간다든지, 지시에 그냥 아랑곳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주차를 하고 싶은데 한다든지, 그러면 웬만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가 이런 곳인가? 이분들이 감사한 웃음으로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귀하게 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어디에 내놔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역자들, 특별히 그 중에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사역자들, 그 중에서도 북한 공산당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2들이 있는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지난 주일 2시인가요?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BTS 백투스쿨 개학을 앞두고 축복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안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미스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전사님이 이 자리에서 눈물로 부모님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도전하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할 때 모두가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영어권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부흥시켜 주셨고 이만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제가 목회오는 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 싸우고, 보통 싸우는 게 리더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성도들 분열되지 않고 부족한 대로 서로 달라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세워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고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타주로 이사간,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자녀 세대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 교회는 너무 막 싸운대.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는 이런 곳이지,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그런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고 우리 교회의 복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바톤 터치를 하게 하시는 것도 크신 축복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하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올림픽 그 남자 400m 릴레이 계주 경기 소식 뉴스 드셨거나 혹시 보셨나요? 저는 소식만 듣고 뉴스만 확인을 했어요. 이 신문 기사만 확인을 했는데 이렇더군요.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인, 실력이 월등한 미국 그 계주팀이 잘 달리다가 바톤 터치를 잘못해갖고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바톤 터치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7등으로 들어왔어요. 8팀 중에 7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바톤 터치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전에도 안 되고 그 이후도 안 되는데 그 구간을 벗어나서 터치를 해서 아예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어요. 금메달 따놓은 당상인 미국 남자 400m 릴레이 팀이. 그러니까 앞에 주자가 아무리 잘하고 다음 주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큰 낭패를 당해요. 여러분, 이 로컬 우리 한국 교회 그런 케이스 여러분 많이 보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이만큼 바톤 터치를 하게 되고, 이제 새 목사님이 아까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어느 나이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새 목사님, 헌 목사님. 맞아요. 저는 헌 목사예요. 제가 늘 하던 대로 제 목회 필로소피는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쓸어 쓸모없게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너덜하게 돼서 헐어 빠진 헌 목사 되는 게 제 목회 사역이에요. 이 필로소피였거든요. 저는 그게 칭찬으로 들렸어요. 좋은 새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가게 하시는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시니 이것은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클레임하세요. 자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은 은혜를 갚으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로 갚으세요. 상처받은 크리스천들을 치유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나님 나라의 땅 인재로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함으로 갚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들어 항공모함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 원하시는 일,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때, 아무 때나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교회,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히 주님 가신 길을 가십니까? 개인과 배우자와 자식과 자식의 자식과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께 내가 드리는 하나의 열매,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의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